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게 약간 비밀인데 확실히 저는 청년부가 좋아요. 제가 그 1부, 2부, 3부 예배 돌아가면서 인도하는 거 아세요? 작년 예배? 좀 이렇게 답답함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옷에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부 이렇게 딱 여기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네요. 누구한테 말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근데 너무 좋고 또 지난주에 한 청년의 신방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앞에 서셨을 때 또 설교하실 때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좀 당황스러운데 바로 동의를 해서 너무 그래 제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안 보이네.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사랑하죠. 그런데 제 힘으로, 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나도 인간인지라 서로 간에 약한 모습이 보이고 허물이 보임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 청년의 고백, 저에게 주신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우리 청년부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저를 통해서 흐르는 것이죠. 원래 장년부 하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멘이 크게 나오지. 근데 우리 청년들은 역시 청년 스타일이 가슴으로 아멘 하셨죠?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 청년부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할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할까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하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먼저 갖고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배지가 꼬인다고 하죠. 시기 질투가 생기고요. 그게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모함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죠. 여러분도 그런 상황 겪은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청년부들은 다 잘났기 때문에 곧 겪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잘 나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인물 다니엘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우리나라와 비슷한 거예요. 장관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총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리가 한 명이죠. 근데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이 나라는 총리가 3명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총리 3명 중에서도 누가 가장 뛰어나요? 다니엘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예뻐해요, 안 예뻐해요? 예뻐해서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총리, 넘버원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잘 나갔던 거죠.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우리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끌어내리려 했냐면요, 먼저는 그가 한 일을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그동안 이 국정을 받던 일들을 혹시 비리한 게 없나, 혹시 일을 잘못 처리한 게 없나 샅샅이 뒤진 거죠. 좀 더 요즘으로 보면 과하게 얘기하면 압수수색,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다 수색한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어떤 것으로 다니엘을 공격하냐면 그의 신앙을 빌미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나머지 이 고관들과 이 장관급들과 그리고 총리들이 왕에게 찾아가요. 왕이시여,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 왕 말고 이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게 이게 맞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정하여 내리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기에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시기질투했던 사람이 이 사실, 이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했던 것이죠. 결국 왕이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요.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했으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다니엘이 잘 나간다는 이유로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계속 자신을 못 살게 구려하는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은 신앙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죠. 잘 나간다는 이유로,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한 그러한 이유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공경의 상황 중에 하나인 신앙적 공경에 놓이게 되죠. 먼저는 보세요. 아까 그의 업무로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신앙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본문의 다니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이유들로 인해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혹은 위기 혹은 감당해야 할 문제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 어려움, 위기,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을 먼저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확고한 신앙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크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그 고난이나 문제가 바뀌게 해달라는, 상황이 변화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나 혹은 상황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 보십시오. 같이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법령을 바꿔달라거나 사자굴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즉 다니엘은 상황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상황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에 직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후에 다니엘은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신앙인이 범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인은 만사 형통이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그랬을 때 고난이 와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병에 걸려요. 그런데 신앙에는 늘 해피라는 오류에 빠지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기만을 원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옛날 어르신들 모습. 아침에 새벽에 물 떠놓고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만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그 고난 앞에서 서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고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힘을 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붙여주시라고 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자 위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결국에 그 십자가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나아가세요. 그 십자가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당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실 능력이 없으신 거야? 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상황 못 바꾸셔?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며 까짓거 그냥 상황 바꾸실 수 있잖아.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기를 원하시는지. 첫 번째 이유, 먼저는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위함.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찾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요. 배고플 때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찾아요, 안 찾아요? 찾는 사람도 있죠. 저는 또 목사님 찾아요.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요. 대부분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면 뭐 어느 종교 막 갈까 막 해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막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0명 오죠? 믿음 없는 사람 7, 80명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 알아요? 실로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있죠? 믿음 상관없어요. 다 손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 다. 왜 그래요? 힘드니까. 외롭거든. 걱정되거든. 누구 만날까? 이상한 선임 만나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 생각나고 여자친구 생각나고. 그러니까 없던 신앙도 생겨요. 그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우리 보고 직면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직면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고난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에 직면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어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일명 뭐예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향한 용비어천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금령을 내리잖아요. 신에게 간구하지 말라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법령을 내린 다리오가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한 그 다리오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렇죠? 다 이 세상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냥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생략하면 그 문제 사람이 풀어가잖아요. 그 과정을 생략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이 신앙, 기독교, 하나님이 공감이 될까요? 오히려 괴리감만 쌓여가겠죠. 그래서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되 그러나 그 결과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자굴로 들어갔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 공감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보게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10절 말씀이 완전히 풀리더라고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계속 걸렸어요. 뭐가 걸렸을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가 감사해? 죽게 생겼는데 사자굴에 뭐가 감사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감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미래적 감사인 것이죠. 사자굴의 고난, 그 고난에 직면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직면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직면하는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됨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봤어요, 여러분. 신앙인인데 고난과 위기와 어떤 문제 앞에서 실제로 그것을 직면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많이 봤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잘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충 처리반이 아니세요? 함께 동행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감당해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자 믿음이에요. 그 과정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를 기대하며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결과로 인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이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이켜라.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 예배, 먼저는 주님을 위한 예배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이죠. 그런데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이 예배가 그 문제와 고난을 괴리시키는, 단절시키는 공간이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제게 놓인 이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 제가 이 문제와 어려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필요하면 돕는 손길도 보내주십시오. 이 간구의 자리, 오히려 더 문제와 고난과 위기와 더 연결되는, 그러나 그 연결이 홀로의 연결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연결인 그 자리이자 그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오류를 범해요. 예배 가운데 문제를 던져놓고 가는, 위기를 하나님께 던져놓고 가는 그런 것으로 이 예배를 도구화 삼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고난, 위기와 우리가 온전히 직면하는 것. 그러나 홀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직면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시며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도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